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짓말을 부인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의 많은 고민과 연약함과 병과 그 밖에 비슷한 현상들이 과거에 악령들이 심어준 거짓말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발견을 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돌이킬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그렇게까지 되려면 정말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렇게 이 하나님께서 강권하심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이상하다 이거 뭐 잘못됐네 분별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려면 잘못하면 그대로 가다가 연세 다 돼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다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50년 다녔다고 지옥 안 간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60년 다니면 괜찮냐? 100년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성경에 나온 데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들 생각에 많이 다녔으니 틀림없이 좋은 데로 가겠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네 생각은 다르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연조 따질 거 없어. 돈 헌금 많이 한 거 그건 더더군다나 따지지도 말고 생각지도 하지 말으셔야 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나 돈 좋아하는 장로님들은 좋아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현상들은 이런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직접적으로 생겨나든지 아니면 그 말을 믿은 후에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것입니다.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과거의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기질을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모든 거짓말을 부인함으로써 이 기질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했다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거짓말을 내가 했음을 인정을 한다? 거짓말을 믿었던 것을 내가 인정을 한다? 이 정도 되려면 영적으로 상당히 가 있어야지 알 수 있는 상태예요. 보통 그 전에 몰라요. 내가 믿었던 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니까. 왜 거짓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의 종이 말씀하신 건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 합리화를 계속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되도록 자꾸 마음과 환경과 마음의 밭을 자꾸 만들어 가요 사단이.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자기 영역에 있는 자들이 다른 데로 못 나가게끔 계속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도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다거든요. 그냥 놔둬도 그건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착각하는 대로 그냥 계속 착각하고 살게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사람들은 자동으로 자기네 건데 뭐 그 사람들 뭘 신경을 써요.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런 방송이라도 보고 이거 내가 틀린 거 아닌가? 내가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나 이런 생각이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정말로 생각하고 좀 돌이켜보기도 하고 그러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마저도 못해요. 그마저도 못하면 당신 자기가 지금 지옥을 왜 가는지도 모르고 지옥 가고 있다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틀리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확인을 누구한테 확인했느냐? 어디서 확인했냐? 어떻게 확인했느냐 물어보면 그거는 답을 모든 사람이 거의 다가 그 답을 못 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 생각일 것이거든. 그리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성령님한테 물어보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쉽게 못해요. 왜냐? 그분이 확인 안 해줬는데 그분한테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 받은 것처럼 행동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인 하나님의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어디까지 읽었는지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에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기지를 잃어버렸으니 이제는 모든 거짓말을 부인함으로써 이 기지를 되찾아야 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진리는 거짓말을 소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 같은데 맞는지 틀리는지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이렇게 돼서 그 말씀을, 그런 생각을, 그런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로 물어보기 시작을 하면 당연히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 그 과정을, 그런 생각을 물어보고 확인할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빨리 하고 실제로 실천을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해주신다고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악령들에 대한 모든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정확한 상태, 진리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어디서 기만을 당하고 왜 고통을 당했는지 알 수 있도록 빛을 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한테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과 환경적인 고통을 세심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틀린 거 아닌가? 이런 걸 빨리 계기점을 만들어서 분명히 세심하게 조사해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무엇이 이러한 문제들을 야기했는가?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뒤돌아보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을 믿음으로써 또는 거짓말을 받아들여 그릇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비롯된 결과인가요?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원천을 추적한 다음 조용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빛을 비치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쉬운 일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 같다. 바로 기도로 확인하셔야 돼. 그게 제일 빨라요. 기다리고 그런 거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 사람의 속도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속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굉장히 느리세요. 그러니까 당장 그거 들고 그 제목 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물어보셔서 확인을 빨리 받으셔야 돼. 그런 걸 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원망하실 건 없어요. 왜냐? 애초 살을 때부터 여러분이나 저나 처음부터 잘 살았으면 됐지. 처음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모양이 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 주장로 미우니까 주장로 이렇게 고생해보라고 해서 이리 끌고 간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은 가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그리 가라고 그게 맞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그저 내 감정, 내 기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며 그냥 그동안 사는 거에 물어볼 생각조차도 안 하잖아요. 성령님한테 물어보려는 생각 가진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하면 무조건 하나님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무슨 소리야. 이거야말로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 생각대로 우리가 무슨 경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움직이시지도 않는 분이고 움직일 수도 없어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도 아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시겠어요? 그건 너무 하나님의 영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얼토당토안한 짓을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아하실 거야. 뭐 별짓 다 해서 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냥 총동원 주일날 해서 만들면 그냥 사람들 많이 데려오면 상도 줘 요새는. 어떤 방송 보니까 상품으로 경품으로 새신자 많이 데려오면 경품으로 걸려있는 게 차도 걸리는 교회도 있대. 차. 여러분 그 타는 차 중형인지 소형인지는 모르겠지만 몇천만 원짜리 차도 걸고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경로식당 가서 5,000원 주고 우리 교회 좀 가서 하루만 교회 참석해달라고 부탁해서 데리고 온다니까? 그렇게 한대요. 어떤 분은 10,000원씩 줘서 데려온대. 그래갖고 거기서 1등 해가지고 상품 타가려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환경과 이런 바탕하에서 움직이는데 그게 전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전도로 하니까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스스로에게 많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 틀린 거예요? 그럼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자꾸 스스로에게 조명을 하고 스스로에게 분별을 하는 것을 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께 여쭤봐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분별을 자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맞겠지. 목사님이 맞다고 하셨는데 무슨 소리야.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 목사님이 온전하게 다 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신도하고는 직임이 다른 건 사실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각인들이 기도를 해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 뜻에 정말로 합당한 대로 이끌러 가시고 인도에 가시는 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반드시 그 사람이 깊은 기도를 성령님께 하면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빨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은 처음에 경험하고 체험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거 한 달도 못 가잖아요. 한 달만 돼서 뭐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든 일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가짜 같고 아닌 것 같고 안 따르고 복종 안 하기 시작하지요. 인간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강아지들 왜 좋아하느냐?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요새는 뭐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제가 어떤 그 장로님이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왜 그 강아지를 좋아하느냐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줘. 강아지가 밥 주는 또 사탕 주는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한테 절대 복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앉아 그러면 무조건 앉아요. 왜 앉는지 물어보지 않아. 강아지는. 사람은 근데 뭐 해라 그러면 안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 아들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듣는 게 요즘 세상인데 남이 자기 말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말대로 척척 듣는 강아지가 오히려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자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뜻 중심이게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해주는 게 불편하니까 차라리 강아지는 내 맘대로 하고 뭐 절대적으로 들어주고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니까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사람이 잘못한다 손쳐도 피조물인 사람도 물론 피조물이지만 강아지하고 사람하고 해서 사람이 더 낫지 강아지가 낫다는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어. 영적인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무관하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이야기 하지요. 이런 일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게 이 생각이 이런 일들이 이런 환경이 되어지는 게 이게 과연 맞을까?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 이상한데 그리고 당장 하나님한테 물어봐서 기도해서 물어봐서 확인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나름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지. 아닌 걸 알아야 거절하고 거부하기도 하기 시작하게 돼요. 그걸 아닌 건지 틀린 건지 맞는 건지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거절해라 거부해라 쉽지 않아요. 그거 맞는데 어떻게 거부를 해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일방적인 이야기만 하면서 그게 맞으니까 무조건 맞다고 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이 세상 교회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뜻하고 무관한 거지. 자기 생각이고 자기 경험, 자기 뜻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는 경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여러 가지 훈련 받는 중에 아주 초보에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다는 게 거짓말을 부인함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나누는 챕터 나누는 지금 부분에서 제목이 거짓말을 부인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교통교제하는 관계가 된다면 사단이 하고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냉정하게 될 수 있어요.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뭐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하는 일에 들어있느냐 아니라는 걸 빨리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부인하게 되고 거짓말을 부인하는 것이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을 안 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과정과 이런 이 순서를 거치지 않는 분들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래놓고는 하는 소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거짓말에 무슨 선의가 있습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어떤 이유와 어떤 사연을 갖다 붙여대도 그거는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될 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거의 없어요. 왜냐? 자기 양심에서도 찔리지를 않는데 당장 영이 살아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내지 하시게 되면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그 내용을 굳이 다시 뒤집지 않아도 양심이 벌써 찔리기 시작해요. 거짓말을 말한다든지 틀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영의 사람으로 가는 초기 단계 때 그 초기 단계에 있는 수준에 있는 영의 사람이라도 그런 것 정도는 안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탈 없이 해오는 방법이고 잘 해왔으니까 틀리지 않았을 거야. 아니란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할 때 틀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가지고 가서 이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제가 볼 때 틀리지 않은 것 같은데 틀린 게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틀렸다 그러면 다 수정해야죠. 틀렸다 그러면 알려주신 거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능숙하는 관계가 빨리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숙하게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는 저도 알지요. 근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영으로 살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건 아주 초보적인 아주 그냥 기본 중에 기본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정도는 할 정도는 돼야지 무슨 영적으로 뭐를 한다느냐 무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조차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에 대한 부분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갇혀있는 이 3차원에 속한 것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빨리 서로 알아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벗어나? 아무 여지까지 안 물어봤으니까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물어보는 습관을 가지셔서 물어보면 그분이 답도 알려주고, 답 알려주시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깊은 관계로 가야지만, 그래야지만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고 성숙해서 영적으로 커지는 그런 영의 단계가 높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시게 된다고요. 그런 경험마저 하나도 없다?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맞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냉정하게 돌아봐서 내가 잘못하는 게 생각이 나고, 근데 내가 잘못하는 것이 자꾸 드러나면은, 열일 제쳐놓고 그 회개부터 하셔야 돼. 내가 내 안에 것들이 지저분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들어온 것이랑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시고 싶어서 하시고 싶고 여러분들 도우시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과 형편이 안 되면 못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조건 회개하는 것부터 하시고, 기도, 방언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5시간씩 기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그나마라도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그것도 안 되면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면서, 이거 혹시 내 생각에 틀린 것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바로 물어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알게 되는 계기점을 속히 마련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